20년 동안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이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그런데 불가능을 명하시겠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뜻은 그렇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2000년 동안 교회에 무수한 오고 가는 영혼들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교회 안에 무한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단 마지막 날까지 멸망할 자는 멸망할 자로 남은 거고, 추려서 남은 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3분의 2가 쫙 딸려서 나가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 중에서도 용광로와 같은 단련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거기서 추려서 요한복음에 보면 3중 7재앙 나오죠. 그 3중 7재앙을 통해서 추리는 거예요. 알곡을 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열에 들기 위해서, 알곡 대열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강의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을 공부해서 하는 걸 알아야 돼.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래서 지지난주가 오늘 인천에 시흥에 있는 어느 동당을 초자기도에 강의를 하는데 그 동네가 유난히 요즘은 무슨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가 그 동네 그렇게 아주 심하대요. 신자들이 많이 넘어간 데 있거든요. 이쪽에 조직이 또 무섭잖아요. 거기서 한번 발들여 놨다가 빼려면은 막 해코지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 아무리 와서 이단 3단이 꼬셔도 무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성경을 잘 외우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한 20구절 정도밖에 몰라요. 다른 건 몰라. 그것만 달달 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 외에 이런 말씀도 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요거 한 구절만 똑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 내용은 정반대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건 그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상황은 전혀 무시하고 문자에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13만 9,999 한 장이 남았으니까 빨리 들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아니 성경의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천국이 14만 4천 명밖에 수용 못한다면 미리 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비좁아서 못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고루고루 영양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편식하게 되면 나한테 달콤한 말씀만 추려서 먹게 되면 당뇨병 걸리고 각기병 걸린다고 해요. 잡곡밥을 고루고루 먹어야 영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소태같이 쓴 말씀도 있어. 지금 보겠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은 경우 어미가 젖먹이를 어찌 잊을까 보냐. 설령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못하겠다.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여기 와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리라. 원수 사랑 쉬워요? 이건 소태같이 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싹 빼놓고 달콤한 말씀만 추려서 먹게 되면 당뇨 걸린단 말이에요. 영신적인 당뇨. 원수 사랑에 관해서 어느 날 복음이 읽혀지는데 당신들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중에 원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저 뒤에 90살 먹은 제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역시 우리 본당의 대부분이 가장 모험치구나. 우리 원로 할아버지 모셔서 원수가 없는 비결을 좀 들어봅시다. 양쪽에서 불쭉해가지고 멋있고 나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원수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근데 그 연세 드실 때까지 원수들 참 껄끄러운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냅둬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대. 냅둬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고루고루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죠.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아마도 성경 밖에는 없지 않나. 다른 종교의 경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공자님도 수원을 맡겨라. 노봉 격처면 난 회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관계를 맺지 마라. 좁은 길에서 원수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다. 그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없죠. 원수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맺지를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런데 원수가 기왕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우리 가톨릭 윤리에서는 가르치는데 공자님은 그런 말씀보다는 그 원수가 있으면 피해 다니지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다.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희소불욕을 물시여인하여라.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원하지 말아라.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복음서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거부하지 말아라.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을 용서하고 달라는 대로 주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신리를 같이 가져오라. 겉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윤리는 적극적인 사랑 실천이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원수 관계 맺지 말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라. 가톨릭 윤리가 최고의 고등 윤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만 끝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잖아요. 우리를 보시라고 칭하시고 가톨릭의 윤리 이것이 최상의 윤리다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장 질매종의 둘째 노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신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예. 하느님의 구원이 땅 끝에까지 이르도록 나는 너희들을 민족들의 빛으로 내세운다. 이건 어느 특정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모두,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여러분의 생활 주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모니카 자매님이 일본 갔다 오셨더니 일본 가서 복음 전하셨어? 원하는 사람들마다 바울 사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보물단지를 나 혼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야 돼. 그런 사람이라야 내가 받은 하느님의 그 은총이 보물단지라는 것을 진가를 아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할 의욕이 속에서 솟구치지 않으면 아직 내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대부님보다 좀 나아요. 대부님이 대자를 견진 대자를 두고 이제 견진 성사 왔는 날 점심 식사를 하러 대접을 하러 나갔어요. 그 큰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대자가 성부와 하면서 큰 소리 막 그냥 전체가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하니까 대부님이 이 사람아 좀 작은 소리. 자기는 배꼽에다가 성부. 그 대부님보다 나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기는 땅나깁니다 하는 그 일화 아시죠? 그러니까 임금님 귀가 크다는 거를 보고 말 안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래도 큰 소리로 외치듯이 우리가 보물을 손에 쥐게 되면 자랑 안 하고 못 이겨.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 기가 막힌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가를 안 바울 사도가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안 미칠 것이다. 병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병날 만큼 여러분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이 절정에 이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이 기가 막힌 이런 복음 내용을 알고 이걸 전하지 않고 잠자는 영혼에게 그냥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니죠. 또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을 중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명당하고 있다. 혹은 다른 종교에 빠져 있다. 육신적으로만 일반 그 사회에 취직 잘하고 그러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아니죠. 영혼 구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월이 이르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고 말하였지. 그러나 여인이 젖먹이같이 거듭하거나 설령 너희는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고 발견했습니다. 이걸 소위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무뚝뚝한 아버지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성적 사랑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렘블란트의 탕자의 이브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한 손은 어머니 손이요, 한 손은 억센 아버지의 손이잖아요.
모성족 사람도 있으시다. 그래서 40장. 자, 50장은 고난받는 종이 속량하리라.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입니다. 아까서부터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지금 셋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고난에도 순종하여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5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팔려갔고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어미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그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또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한테 정말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럼 묵상을 해야 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뜻이 뭔가? 이걸 살펴야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한테는 왜가 없어요. 왜가. 그러니까 주어지는 환경이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불평의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환경, 왜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나에게 붙여주는가? 그 왜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 어느 책에서 내가 읽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마귀가 주는 생각. 손상의 책에 이렇게 나와요. 왜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휘하죠. 휘하. 그대로 제게 읽어주셔서 주어지는 환경을 하느님이 주신 환경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불행한 상황, 역사, 그런 사건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뭘 교훈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묻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가 물어야 돼요. 그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왜 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속에 그냥 불평, 불만,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보하죠. 환경은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라는 질문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시련과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서서 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묻고 나한테 의탁해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사이기 때문에 내가 청하지 않으면 당신이 강압적으로 개입 안 하세요. 예수님은 신사이죠. 억지로 내가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러니까 안 돼, 이리 와 하고 잡아끌지 않죠. 내가 예수님께 청하고
도움을 청할 때, 의탁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게 여러분들이 성체조회 한다고 가가지고 내 보따리, 근심 걱정 보따리를 다 맡겨. 일단은 맡겨. 맡겼다가 끝나고 나면 내 보따리 내놓으시고 그래서 들고 나가. 그럼 예수님이 도와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조회로 들어가서 자기 얘기만 잔뜩 해. 예수님이 말씀 좀 하려고 그러면 나가. 성체조회 끝났다고 나갈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잖아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이 하느님의 전능을 이용해서 이루자는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은 잘하셔. 근데 실제로는 반대로 하잖아요. 내 뜻,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셔요. 이 일대로, 이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거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 뜻이 하나님의 전능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나는 맨날 그냥 시다바리만 하고 말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벌써 답이 나와 있잖아요. 먼저 하느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곁들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내 구체적인 그 상황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곁들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봐도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순서가 이렇게만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 세 가지는 거두절미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식 합격시켜 주시고 뭐 이것만 구하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아 내게 주목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51장에. 자, 그런데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에 보면 그 50장 6절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기술한 것처럼 그렇게 정난하죠. 6절 한번 읽어봐요. 나는 배신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시온을 잡아 듣는 자들에게 내 뺨을 감았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철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부르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51장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주님의 깨어나신 전능한 이루자이신 주님 예루살렘에 깨어난 52장의 예루살렘의 해방,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52장 2절에 보면
포로가 된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나오죠. 포로가 될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포로가 이미 된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따라서 이 이사야서 2부는 이미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빌론으로 유배간 것을 전제하고 쓴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선포 7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조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이 말씀도 신약에서 인용되죠. 산등성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조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가 나옵니다. 52장 예루살렘의 해방 구원의 선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를 중심으로 만 백성이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땅 끝들이 모두 구원을 보리라. 복음은 구원 선포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상한 얼굴로 이방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열방의 임금들이 그 앞에서 입을 봉하고 말리라.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52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13절 읽어봐요.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53장은 더 아주 그냥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케치한 것처럼 그림처럼 그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놨어요. 순환의 메시아 대속제사 53장 읽어봅시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전한 쇠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의 수나인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그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살려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의미 이런 것은 잘 표현하고 있죠.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게 겟세마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수도원 들어와서 처음 수련받을 때 성시간을 그때는 신부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죠. 장입자 신부님 한자 계셨죠. 그래서 성시간 때 그 목상 재료를 수련자들이 써가지고 나가서 읽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때 참 거기서 맹원기 신부님이 사주례를 할 때 그 영성체 후 묵상 때 내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을 시켰어요. 여기 겟세마니 동산은 이상한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가 내려야 할 판결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뜻은 내가 그 사형 온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뜻이었다. 이상한 법정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형 판결 내리는 법정이 어디 있어? 하늘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 배상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기만을 주어 주신 것이다. 그렇죠? 자, 54장의 그 설명의 번창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제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누리게 되는 축복, 대속 제사, 대신 보속, 대속 제사 이런 용어를 신신학자들은 싫어해요. 대속, 보속 이런 말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대신 보속.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생명 자체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죽을 운명에 처한 일들 영생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 제사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얻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가 따라야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행동이 뒤따르려면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니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의 의화론의 핵심 내용이죠. 갈라디아서가 초고판이고 로마서가 완결판이죠. 의화론의 완결판.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믿음으로써 근본적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 행위는 인간의 노력만은 아니고 은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은총으로.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은 7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몸으로 구원을 받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 연약한 인간적인 나약성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을 따르고자 원하지만 내 행동은 이미 죄 쪽으로 자꾸 기우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다.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화되는 길, 성화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도 율법을 지키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공로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서는 완전히 도약을 해요. 비참한 인간에서 이제는 내가 죄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죄의 법에 묶여 있지 않고 성령의 법에 따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고 하는 거룩함, 성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성화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거룩해져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 따려면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이기심, 분노, 미움 이런 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설령 천국에 들여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가지고 적응을 못해. 그래서 자폐증 걸려요. 천국에 가면 내 영혼 상태가 크리스탈처럼 투명해진대. 속에 미움, 분노,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이 우리가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폐증 걸릴 수가. 근데 그런 거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여호수아기죠. 여호수아기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 받죠. 그 할례가 영신적인 할례. 완전히 이 세상 칠죄종의 거풀을 벗기는 거. 내적 할례, 마음의 할례.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7가지 죄성들이 완전히 굴러 떨어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복지, 그 천국의 상징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몸부림쳐서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찰떡같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화되도록 성령을 꽉 붙잡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정의, 절제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얼렁뚱땅해요. 아이고 내가 30년, 40년 믿었는데 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열심히 다른 데는 열심히 다니고 속에는 실제적인 그대로 고소가지 이 보따리 고대로 가지고 전부 못 들어가요. 이거 버려야 돼. 그냥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과 그리고 성령께 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천국 가보면 정말 다 깜짝 놀랐고요. 천국 적당히 가는 사람 없어요. 성령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직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영어 거쳐 거의 다. 우리가 정말 직천당 가기를 다 희망하잖아요. 연합 가서 보석하기 원해? 그럼 직천당 가려면은 여기서 정말 노력해요. 피나는 노력을 서울대학 입학하기 위해서도 밤을 득득 새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기 어려워요. 청북대학 들어가기 어려워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예수님은 대만 한국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냉수 한 컵 떠준 것 같으면 낱낱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지 않고는 거기서 연옥에서 절대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어디서 연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죄나 그 죄에 대한 보석 이거 여기서 다 하고 가지 않는 한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암 환자들이 암 투병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죠. 그럼 우리 지상에서 보석을 많이 나름대로 치르고 간다. 가장 불쌍한 영혼이 준비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죽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정신병자들, 정신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불쌍한데요. 영혼 준비하니까 알겠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고통받는 것 크고 연옥 가서 보석할 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보석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고통 주신다고 잣대질하지 말고. 자,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영원히 보호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 너를 만드신 분이 너희 남편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신랑으로서 신부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녕 주님께서는 너를 수박 맞아 마음 아파하는 아내이냐 퇴박 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이냐 다시 부르신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유배 생활로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 드린다. 그 말씀하십니다. 자, 55장 마지막 초대, 열방을 초대하십니다. 55장 1절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두 물바라보더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모하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혜자와 명자로 만들었다. 네. 여기서 듣기 좋은 말이 55장 1절이죠.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앞에 그 수많은 사연들이 다 있었잖아요. 요거 한 구절만 뚝 따가지고 요것만 외우고 요걸 요절이라고 요것만 인용하고 다니고 요절만 너무 좋아하다가 요절라. 앞뒤 내용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해야 되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이 있었는가.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은 계약을 꽤 충실하시죠. 아무리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다윗에게 하는 그 약속에 충실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 목에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네네. 자, 교재 170조 146번 그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힘을 여고 불나는 동사는 카라이고 명사인 부르는 자는 꼬레이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으로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붙이기도 한다. 뒤에 붙이면 꼬레아가 된다.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달려온다고 하였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꼬레아 영국왕으로 이주한 나라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 그래서 듣기 좋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회중에 이런 말을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갖다가 이것만 읽어도 그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코리아를 부른다면 이스라엘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니 코리아가 달려오니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개토화 다른 민족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다른 민족들이 싫어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살고 또 그 사람들의 유다교 전통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유다인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는 세상 없이도 쉬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뭐 벽에 못 하나 박는 것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방에 불 켜는 거, 스위치 트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못하게 금지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호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텔 보면 두 개가 있죠. 관광객을 위한 성지 순례단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기들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자기들만 쓰는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보통을 누르지 않더라도 각 층마다 서는 안식일 날 자기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통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러면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각 층마다 써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 눌러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관광객들이 그 엘리베이터 탔다 하면 뭐 13층 올라가면 각 층마다 쓰기 때문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에 못을 하나 박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옆집 사람을 불러가지고 못 좀 박아달라고 50불 주고 못 하나 박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그 집성촌 옆에 살았는데 하루는 별로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 좀 열어가지고 문 열면 불이 켜지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제 미국 가가지고 세탁소, 채소 가게 이런 거 주로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많이 또 다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 백인들이나 또는 뭐 흑인들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인들을 피하고 그리고
백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연히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데 한국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대. 예, 성격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별나잖아요. 부지런 떨고 유별나죠. 성격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거지 행사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부지런히 제 학기를 앞까지 다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격상으로 민족성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또 무슨 얘기,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21절 10장 21절 읽어요. 셈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리야, 아르팍사,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츠, 훌, 게테르, 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팍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므라, 셀렉, 하사르마의 예라, 하도람, 우잘, 디클라, 오발, 아비마의 셀바, 오피르, 하윌라, 요압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투 토지였다. 이들이 지역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온 셈의 자손들이다. 야, 에베르를 낳았는데 에베르에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펠렉이고 그 동생이 욕탄이죠. 예, 펠렉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자, 욕탄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 갔다 그랬죠. 동부 산악 지방으로 갔으면 그 끝이 어디까지 갔겠나? 꼬레아까지 갔겠나? 한국까지 와가지고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거의 70%가 산악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악지방, 중국을 산악지방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중국은. 네. 한국은 산악지방이라고 부를만 하죠. 비행기에서 봐도 내려다 봐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이고 한국 민족 욕탄의 후손이 한국 민족이 동생.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소수서야. 아무도 동조를 안 해. 그래서 듣기는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아시고. 그 다음에 55장 6절 이 내용도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6절 읽어요.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떼놓치지 말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게서 돌아서고 불의한 사람도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가엾이 여기시리라.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분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 말씀이라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여러분 비가 내려도 그 비가 헛되이 돌아가게 합니다.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하고 새싹을 틔우게 하고 다시 부르는 사람에게 그 새싹의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돌아온다. 학원을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 뜻하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면 언젠가 열매가 맺어요. 말씀 자체가 치유 능력이 있고 그래서 3부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는 조금 자 3부까지 아주 마치죠. 뭐. 자, 3부 이사야서 55장부터 56장부터 56장부터 66장까지 56장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것, 하나님 한 분 아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죠. 자, 56장 7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성전 정화 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 정화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나는 이미 모여드려진 이들 말고도 다시 더 모아드리리라. 모든 만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57장에 보면 의인의 죽음의 뜻.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의인은 죽어도 살리라. 의인은 죽어도 살리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과거 역사에 관해서 조금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에 관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58장에 참된 단식, 이거 많이 인용을 하시죠. 그 교회 절배가 이사순절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는 것, 내 양식을 굶주림과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벌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단식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장에 대해서, 또 59장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다.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꿰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거 아니다. 살펴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고 또 구마의 은혜를 얻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는 왜 안 내리냐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내 마음이 깨끗한가? 미운 사람이 없는가? 원수가 없는가? 내 속에 그런 그늘진 곳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바친 기도라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저희의 고백, 또 주님의 오심, 그 다음에 60장의 예루살렘의 영광, 1절 읽어요.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별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 영광이 떠오르니까 모든 어둠이 다 밝히 빛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희 성벽을 쌓고 그들의 임금들이 너에게 시종들이니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지만 내 호의로 너를 가엾이 여겼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유배살이할 때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려댔어요.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너 하나님 백성이라면 왜 이 고생을 하냐? 그렇게 빈정대고 비웃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고토가 회복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축복해 줄 때에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물어보면 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과연 다르구나. 우리도 저 백성이 되었으면 하고 부러워할 때가 온다. 그들의 임금들이 너에게 시중 들리니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지만 내 호의로 너를 가엾이 여겼기 때문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리라.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하리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미운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역시 처음 주셨던 사명 그리고 은총 축복을 버리지 않으셔요. 15절에 보면 내가 버림받고 미움받아 지나는 사람조차 없었던 대신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영예로 대대의 기쁨으로 만들리라.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영광이 되어주시리라. 다시는 너희 해가 지지 않고 너희 달이 사라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이제 네 애도의 날들이 다하였기 때문이다. 61장에 보면 구원의 기쁜 소식.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희망 선포와 함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61장이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에
다음 주에 이거 보시라고. 자,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내용은 복음에 어디에 나오죠? 그렇지.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전하러 가셨을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바로 이 대목을 읽으신 거야. 이 대목을 읽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무슨 신성모독을 하고 있냐 하면서 반대하죠. 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메시아란 말이지 하면서 대드는 거죠. 복을 복으로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거예요.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알아볼 줄 모르는 그들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자, 62장 시원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장래의 영광 시온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탁하신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읽고 요한복시록을 가서 보자고요. 자, 1절이고요.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들을 받으리고 너의 하나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소망받는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는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연한 여인이라 불리리라.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내 땅을 하나로 받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아, 너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잠시도 잠잠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기억을 일깨우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시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그분을 쉬시게 하지 마라. 네. 자, 요한복시록으로 갑시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자, 여러분, 천국, 나라죠? 나라에는 반드시 수도가 있죠. 천국은 그럼, 아이, 천국에 무슨 수도, 뭐 지방, 뭐 그런 게 있겠느냐? 천국도 나라니까 수도가 있겠죠? 그 수도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냥 천국을 그냥 뭉뚱그려도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새 예루살렘 수도시 되고 싶어요? 아니면 프로빈치아, 거기도 경기도 지방 주민이 되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 수도의 시민이 되고 싶죠? 네. 그러면 지금 요한복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천국입니다. 네. 이거를 신천지라고 하니까 신천지라는 말을 쓰질 못하겠어요. 좋은 말을 다 갖다가 이단들이 써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잖아.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지예요.
보세요. 21장.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서울 수도잖아요. 수도.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수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맞으러. 그러니까 천국 수도에 사는 시민들이 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신부인 거예요. 자, 오늘만 내가 아주 그냥 귓속말로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 바로 14만 4천. 그러니까 예루살렘 요한복음서록에서 강의하겠지만 승리하는 자에게 힘도를 주겠다, 뭘 주겠다 그러셨죠? 네. 7교회에 승리하는 자, 힘도를 받고 그 상을 받는 그 사람들이 천국시, 그러니까 천국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또 지방에 지방민도 있고 수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라는 거죠. 그 도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 목소리를, 그때 나는 5절에서 우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다. 보라, 이제 하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반 백성이 있고 새 예루살렘 시민, 신랑의 신부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갈 때 하객으로 참석하기를 원해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 손잡고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 마취에 발맞춰서 하느님 아버지 어좌 앞에 단따다 하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바로 그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시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오죠? 예. 마지막 7장이 끝난 다음에 쭉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성문이 있었습니다. 예,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있고 22절에 보면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그러니까 신부의 명단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22장에 보면 그 천사는 그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조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이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조가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성 안에 수도 안에 임금님과 어린 양의 어조가 있지 저 지방 평성에 있겠어요? 수도 한복판에 있는 수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새 예루살렘 수도입니다. 천국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 되면 기왕이면 예루살렘 시민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죠. 있을 곳이 많다는 얘기가 천층만층 구만층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 땅에서 쌓은 업적에 따라서 여기 나오잖아요.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곧 가겠다. 너희가 행한 업적에 따라서 상급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죠. 그 업적이 정말 예수님 신랑이 되기에 합당한 업적을 쌓았으면 하나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수도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어좌에서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고 거기는 밤이 없어서 빛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 친구가 천주교 신자라서 여보게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대세받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대세받고 천국 가는 공로가 있어야지. 공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참을 가는 뭐 교리상으로 원본제가 다 사해진다니까 대세로. 공로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문에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천국문간 바로 옆에 서가지고 하느님 어좌를 바라보면 가만히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하느님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자, 그래서 3부 다 끝났습니다. 아, 65장. 내가 중요한 걸 빠뜨렸다. 65장. 기가 막힌 일이 있죠. 65장 1절 2절인가요? 무지와 자들에게 나는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자주하는 자들에게 나는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너희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반항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야. 신랑이신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데 그걸 설령 와서 물으면 내가 대답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오질 않아. 찾으면 내가 나 여기 있다 하고 만나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찾지도 않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결에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부르고 있다고. 나는 반항하는 백성들 날마다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 후보자들을 고르기 위해서. 그래서 6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늑대와 새끼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나무를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성모님 만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이렇게 죄악 세상인데 내가 새롭게 만들어요. 내 이 순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겠어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남은 자들 멸망할 사람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 이렇게 말씀잔치를 베풀어도 넌 너대로 해라. 우리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새롭게 하는 그날이 온다. 그럼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66장 1절 2절 읽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늘이 나의 거하여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두고 보는 사람을 발견하니와 너시 거기니 내 말을 끌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니라. 예루살렘의 구원 10절 읽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으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하얀 되하며 무릎 위에서 위엄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22절이고요. 정녕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을 것처럼 너희 후손들과 너희 이름도 그렇게 서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매달 처하는 날과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갖고 나가 나를 거역하는 자들의 주먹을 보리라. 정녕 그들의 구더기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움이 되리라. 이게 지옥불의 광경이죠. 예, 불이 붙어도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게 지옥불의 광경, 지옥의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주 폭넓게 구원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미래에 이루어질 산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언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에서 많이 익혀지죠. 자, 오늘 이사야서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나훔서로 해서 작은 예언서들을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주간 월요일이죠.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또 그 다음 주가 부활절 다음이죠. 다음 월요일이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인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